반갑습니다. 오늘 날씨가 봄날씨 같네요. 입춘도 지났으니까 하긴 뭐 봄이죠 이제는. 물러갈 것 같지 않았던 그 차갑고 어두운 겨울도 때가 되면 물러납니다. 인생살이도 그와 같아서 절망에 빠졌다고 해도 절망이 다시 희망으로 바뀌는 그런 시기가 도래한다고 봅니다. 자, 바둑판을 이제 전 시간에 바둑의 어떤 유래, 어원, 이제 그런 걸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제 글을 보고, 전화로 질문하신 분들이 몇 분 계셨어요. 근데 그 중에 몇 분이 19로라는 걸 이해는 하는데, 19줄로 됐다는 걸 이해는 하는데, 그게 왜 81전이냐. 이제 그렇게 또 질문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거는 뭐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건데 제가 그 그림을 그려가면서 그렇게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지금 칠판에다 이렇게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이게. 자, 이 칠판, 이게 바둑판이잖아요,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제 19줄이잖아요. 이제 중앙에 여기 10번째니까 여기다 여십자로 이렇게 써놨어요, 지금요. 사방에 여십자가 이렇게 있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은 여기 1, 2, 3, 4 이렇게 하고 여기 10번, 그 다음에 11, 12 이렇게 하고 여기 19번이 되겠죠. 이렇게. 19번.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 여기 10번, 11, 12, 13 이렇게 하고 여기 19번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가로, 세로, 19잖아요, 이게. 19 곱하기 19하니까 361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 360일에 관한 거는 전 시간에 설명을 못 드렸는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360 플러스 1이거든요. 그 360은 뭐냐면은 우리 잘 알다시피 이렇게 한 바퀴 삥 하고 돌면 360이죠. 그건 뭐냐면은 허공을 가리킨 겁니다. 이게 허공. 하늘을 그리려 할 적에 동그랗게 이렇게 그리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허공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360이 그 속에 1이 들어가지 않으면은 어떠한 상태라고 할 수밖에 없느냐면 허공의 상태입니다. 그냥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요. 막힘이 없어서 좋긴 좋죠. 허공을 보세요, 여러분. 거기는 그 유형체가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V형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막히는 게 없죠. 그래서 훨훨 이렇게 새가 날아다니듯이 대자유를 상징하는 건 맞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중심점이 없다는 겁니다. 중심. 제가 전 시간에 말씀드렸지만은 어떤 것이건 간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중심을 찾아야 돼요. 모든 것은 시종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 천부경의 일시무시를 대부분 하나로 시작하는데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 그렇게 매우 그 추상적인 해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요. 천부경에서 가르치고자 하는 거는 그런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은 일시는 뭐냐면은 온전한 시작을 말한 겁니다. 첫 시작. 1이라는 숫자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제일 많은 게 뭐냐면은 하나란 뜻이죠, 이제. 그러니까 일시는 뭐냐, 한 시작. 그러니까 이것도 시작이고 뭐 여러 가지. 요 새끼손가락도 시작이고 요것도 다 어떤 거든지 시작이 있게 마련입니다. 다 시작이 있게 마련이지만은 이 모든 시작은 나름대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걸 이치라고 그래요. 그 이치는 새끼손가락에 생기는 이치나 엄지손가락에 생기는 이치나 이게 생기는 이치나 다 동일합니다. 똑같은 법칙에서 나오기 때문에 누가 어떤 걸 가지고 이야기한다고 해도 그 법칙만 제대로 알면은 그 사물의 시종을 갖다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법칙을 알지 못하면은 이게 앞으로 어떻게 벌어질지 짐작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떤 일 할 적에 어림 짐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징조, 이제 그걸 징조라 해요. 징조를 보고 그래야만이 그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대비책도 세우고 그런 법이지
아무것도 모르면은 제멋대로 이게 새끼손가락 생기는 거나 엄지손가락 생기는 거나 내가 생기는 거나 네가 생기는 거나 전부 다 그 동일한 법칙이 아니라 제멋대로의 법칙으로 간다면은 그건 무질서한 거죠. 진리라고 하는 거는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언제 또 어디서든 상관없이 동일한 겁니다. 그래야만이 믿음이 생기는 거거든요. 옛날에는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한다. 말이 바뀌잖아요. 그거는 진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이나 불경이나 그 경전의 말씀을 존중하는 까닭은 변하지 않는 그 진리의 말씀을 갖다가 전달해 주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러한 경전 중에서도 천부경은 가장 뿌리가 되는 경전이라 그랬잖아요. 그 뿌리가 되는 경전에서 그런 법칙을 갖다가 얘기를 안 한다면은, 그런 얘기는 안 하고 시작과 끝이 없다, 그렇게 추상적으로 얘기를 한다면은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천부경만 제대로 이해를 한다면은 모든 산물이 시작하는 법칙이 눈에 들어와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지, 또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처신하는 방법 같은 거, 그런 게 나오게 마련입니다. 근데 그 천부경을 갖다가 제가 이제 바둑판을 통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19로는 아는데, 여기 어렵지로 됐으니까 19로라는 걸 아는데 81조는 잘 모르겠다, 이제 그렇게 전화하신 분이 있어가지고 제가 약속을 했어요. 그림을 그리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요게 19란 숫자가 제가 이렇게 됐어요. 정멸수다. 이게 적자입니다. 이게 멸자고 정멸수다. 그러니까 또 어떤 분이 댓글을 정멸수가 무슨 뜻입니까? 이제 또 그렇게 질문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정멸이란 말은 한자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일부러 이렇게 한자를 적어 본 겁니다. 우선 바둑판이 왜 19줄로 해가지고 361이 되었느냐, 이제 그 말씀을 전 시간에 드렸지만 좀 더 자상하게 드릴까 합니다. 자, 19, 8, 19에 361, 즉 360의 중심을 세웠다, 그 얘기입니다. 360은 자유라 했잖아요. 대허공을 말한다 그랬잖아요. 아무리 허공이라고 해도 중심이 없으면은 무질서가 돼버려요. 다 흩어지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우주가 영원히 이렇게 계속해서 존재하는 까닭은 뭐냐면 질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든지 질서를 잃어버리면 난장판이 돼버려요. 근데 진리 중에 진리를 갖다가 전달한다는 천부경이 그 질서를 갖다가 무시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그 질서를 갖다가 잡아주는 중심점을 소개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바로 360의 1입니다. 이게 요 1. 요 1을 갖다가 바둑판에서는 1000원이라 하래요. 이렇게 1000원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1000원이라고 하는 거는 하늘의 근본이다. 하늘의 근본은 곧 우주 만물의 근본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요게. 그러니까 360이 아니라 361로 굳이 나타내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요 1, 요 1을 갖다가 그 천부경에서 뭘 하냐면은 일시라 그랬어요. 이렇게. 천부경의 맨 첫 글자가 일시무시, 일시로 시작한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요걸 전부 다 뭐냐면은 하나로 시작한다, 하나의 시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바로 이걸 얘기한 거예요, 지금요. 360의 중심점이 시작하는 걸 일시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됐건 누가 됐건 간에 어떤 일을 하건 간에 반드시 중심점부터 찾아야 돼요, 여러분. 이 중심점을 모르면은 뿌리를 모르는 거하고 똑같아요. 뿌리. 모든 것은 뿌리가 있잖아요. 뿌리는 근데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땅 속으로 숨어버리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겉에서 아무리 보려고 해도 안 보입니다.
안 보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 뿌리를 제멋대로 상상하라는 거예요, 이제. 천부경은 이렇다. 불경은 이렇다. 성경은 이렇다. 같은 성경이라고 해도 얼마나 많은 그 학설들이 있나요? 천부경 81자밖에 안 되는데 엄청나게 혼란스러워요. 천부경을 좀 공부하려는 사람들이 이구동성하는 이야기가 왜 그렇게 혼란스럽냐? 왜 풀이하는 사람마다 전부 다 다른 이야기를 하느냐? 그런 소리를 제가 많이 들어요. 저도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드린 말씀입니다. 근데 그건 뭐냐면은 제가 볼 때 요 중심점 있잖아요. 바둑판으로 말하자면 천원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그렇다. 제 대답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은 일시하는 거 있잖아요. 일시하는 그 천원점, 요걸 갖다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근데 81개 받전자가 있다. 그래서 81전이라 했잖아요. 천부경은 81자로 되어 있죠. 글자가 이렇게. 천부경은 81자고 바둑판은 81개 받전자로 이루어졌다 그랬어요. 그럼 81개가 되는 그 근거를 이제 말씀드려야 되겠죠. 지금 이게 19로인데 제가 지금 이렇게 그림을 그려놨잖아요. 이게 지금 받전자예요. 이렇게. 이게 하나. 그 다음에 옆에 또 이렇게 이게 둘. 이게 셋. 이게 넷. 이게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 받전자가 옆으로 이렇게 있잖아요. 가로로. 그 다음에 이 밑으로도 똑같아요.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 여기도 9개가 있어요. 가로 9개, 그러니까 9전이죠, 이게. 9개 받전이니까 9전. 여기도 9전이 있어요, 이렇게. 그럼 9 곱하기 9를 하면 81개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도 80이 아니고 플러스 1을 했다는 사실에 주목을 해야 돼요. 80은 뭐냐면 8방이 10으로 충만한 거죠. 10으로 충만해졌다는 얘기는 뭐냐면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그 얘기죠. 본래의 모습, 즉 0의 모습으로 돌아갔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중심점이 없잖아요. 0은 여러분 다 알다시피 0이라고 하는 거는 무형입니다. 그게 0 속에 아무리 많이 있다고 그래도 모든 게 있다 그래도 형상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80이니 70이니 50이니 끝에 0으로 끝나는 그 모든 것은 다시 0으로 되돌아간 걸 가리키잖아요. 그건 중심점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출발은 그 0의 중심에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0 다음에 반드시 1을 더하는 숫자로 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361, 81 그런 식으로. 그래서 10하고 11은 다른 거예요. 10하고 11, 또 20하고 21. 10이나 20은 뭐냐면은, 이거는 0에서 숫자들이 나와가지고 9병까지, 1에서 1, 2, 3, 4가 9까지 가잖아요, 이게. 9까지 간다고 하는 건 뭐냐면은 변화를 9번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9번 변화를 하면은 변화가 다 끝나버린 거예요, 이제. 그러면 어떻게 돼요? 모든 걸 이제 버리고, 다 놓아버리고, 다시 본래 모습으로 되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모습으로 되돌아간 것 같다가, 첫 번째 0으로 되돌아가서 10이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돌아가는 것도 20이라고 하고, 세 번째로 돌아가면 30이고, 이제 계속해서 돌고 도는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움직이는 거는 9까지 있다는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숫자를 알아야 되는 이유가 왜 하필이면은 숫자를 1에서 9까지는 움직이는 거고 변하는 거고 근데 10에 들어가면 전부 다 다시 0으로 돌아가게 했느냐 그 이유를 알아야 되죠. 그것은 뭐냐면 본래 우리는 무형 0에서 튀어나왔거든요. 0에서 나왔기 때문에 언젠가 다시 0으로 되돌아가요. 갔다가 다시 또 새롭게 시작하면은 그때는 11이죠. 또 두 번 갔다가 다시 시작하면 21이 되는 거고 31이 되고 모든 시작은 1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361은 뭐냐면은 36이 10번 움직이면은 360이잖아요. 그러니까
10번 움직였다는 그 얘기 뭐냐면은 10이라는 숫자는 온전을 상징하잖아요. 그러니까 36이 온전하게 다 한 바퀴 돌면은 그걸 360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근데 그 중에서 이를 딱 붙여버린 그 중심을 말한 거, 이제. 중심은 뭐냐면은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새로운 스타트, 새로운 시작을 상징하는 겁니다. 1이라는 숫자는 뭐냐면은 새롭다는 거예요. 새롭게 출발한 걸 가리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도 일을 한다, 일을 잘한다, 못한다, 이제 그런 표현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스타트를 0으로 돌아갔다가 스타트를 갖다가 잘한다, 못한다, 그 얘기입니다. 시작이 있다, 없다, 그 얘기가 아니고 어떤 것이건 간에 시, 중, 종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시종이 없다는 그 말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래? 마치 불교의 공적, 세력, 삭직공요. 이거 다 맞는 얘기죠. 하지만은 천부경은 그렇게 추상적인 가르침을 전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너희들이 온전한 시작을 할 수 있느냐, 그걸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 시작이 온전해야만이 끝도 온전해요, 여러분. 시작부터, 여기 단추가 있지만은 시작부터 단추를 제대로 맞춰야지. 다른 구멍에다가 첫 단추를 잘못 끼면은 나머지는 보나 마나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천부경도 81자 중에서 제일 소중한 게 뭐냐면은 첫 번째 문구가 제일 소중한 겁니다. 거기서 틀어지면 나머지는 볼 게 없어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제가 볼 때는 지금 천부경 프리들이 거의 다가 그렇게 가고 있어요, 여러분. 첫 단추를 잘못 깼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너무 가깝게서 드린 말씀에 지금요. 그걸 바둑판을 통해서 지금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지금. 자, 여기도 9개, 여기도 9개 갖고 81개의 받전자가 들어있는데, 그러면은 받전자는 뭐냐면은 뭐 잘 알다시피 네모 속에 열십자가 들어간 거예요. 열십자를 품은 거, 그게 받전자예요.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19개인데, 이렇게 중심이 10이잖아요, 이게 지금. 19개가 10을 품었어요, 지금요. 19가. 여기도 19가 10을 품었고, 그러니까 361이 되려면은 반드시 19가 가로, 세로로, 이제 가로는 좀 경이라고 하고, 세로는 미라 그러죠. 이제 날경자, 시위자, 이렇게 쓰잖아요. 한자로 쓰면은. 요걸 경위라고 하고, 그냥 우리말로 하면 날씨가 되는 거죠, 이게. 날씨를 보다 하는 것이 경위를 보다에서 온 겁니다, 원래. 우리가 배틀에서 배를 짤 적에 가로줄이 있고, 세로줄이 있고, 그래요. 자, 이 날줄하고 시줄이라고 그러는데, 자,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걸 그걸 날줄이라 그래요. 아래서 밑으로 이렇게 수직선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걸 그걸 날줄이라 부른 거고, 그 다음에 수평선, 이렇게 왼편에서 오른편으로 가는 거, 그거는 시줄이라 그래요. 그래서 가로, 세로 이렇게 짜는 걸, 그걸 날씨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게 본래 우리 옷 짜는 거 있잖아요. 배틀에서 배를 짜는 거, 거기서 나온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그러면 이 옷 같은 거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열십자잖아요, 전부 다. 열십자가 아니면은 아무것도 되질 않아요. 그럼 열십자가 된다는 그 의미는 어떤 뜻이 있느냐 하면은, 자, 열십자 보세요, 이렇게 보면은 중심점이 잡혀요. 중심점을 잡기 위해서 열십자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자, 여기 보니까 이게 선이 19개나 되잖아요. 근데 그 19개가 또 이렇게 19개가 돼가지고 전부 다 이게 열십자예요. 여기 점이잖아요, 지금. 그 점이 없으면은 써먹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옷을 어떻게 써먹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
아무리 여러 개, 100개, 뭐 이렇게 많이 있다 해도 일이, 이게 일이잖아요. 지금 이게 숫자로. 이렇게 일이잖아요. 이렇게. 일이 수억 개, 수만 개가 있다고 해도 그것이 한대로 겹쳐서 그걸 천부경에는 이제 일적이라 그래요. 일이 쌓여서 10으로 커지지 않으면은 이렇게 이게 일적이에요. 이게. 그리고 그냥 이렇게 하는 건 일석이랑 쪼개 석자, 가를 석자. 요건 일석이고, 즉 하나로 이렇게 되는 건 일석이고, 두 개가 쌓이는 건 일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그거는 또 자세한 말씀 또 드려야 되겠지만은 요게 지금 밭전자가 왜 구전 81개 밭전자를 왜 바둑판에 이렇게 집어넣냐면은 81개의 중심점을 잡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중심점을 잡지 못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도대체 내가 지금 서 있는 것이 남쪽인지 북쪽인지 동쪽인지 서쪽인지 방향을 가늠할 수가 없어요. 이게. 그럼 무슨 일을 한다래요? 지금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 쉬었다가 자세한 말씀을 또 드릴까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